오늘은 로마서 구역 공과 마지막 시간 문안과 성령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고요. 우리 외우신 말씀 25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배울 공과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가 있고요. 또 교회를 허무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이 바울이 로마서의 대단원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문안을 보시면 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여러 명의 이제 바울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로마서 16장을 펴보시면 거기 2절부터 해서 주 안에서 3절도 주 안에서 5절도 그리스도께란 말이 나오고, 또 7절 보시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에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바울이 그 이름들을 언급할 때 항상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문안에 대한 부분은 이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였던 그런 따뜻함, 연대를 나타내는데,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연대, 또 교회 공동체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 주 안에 있다는 말로 잘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교제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친하다, 또 어떤 사람과 내가 각별하다, 이런 것 이전에 각각의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55문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각각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문답에서도 성도의 교제라는 사도신경의 부분을 해석할 때 성도의 교제가 뭔가? 그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은사를 내어놓는다라는 아주 성경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다라든지 1번, 2번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이고, 3번 물질과 기도로 헌신했던 자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전제가 뭐였냐?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떤 교제를 하는 데지, 그저 어떤 사업으로 아니면 서로 성별끼리 아니면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단체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바울도 섬겼고 또 교회를 잘 섬겼던 자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특징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구역장을 감당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구역 안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성경의 저자들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이름에 우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구역원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줄 수도 있고, 모르죠. 여기 언급된 이런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이렇게 소외당할 수도 있었고, 바울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내가 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너희들 내가 이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한다는 보여주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고 그게 또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알아주심을 바라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허무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가 이제 1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까지.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자들인데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킨 건 여러분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분쟁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고, 그들이 이제 거치게 하는 자들이 이제 어떤 이단 사상을 설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당을 짓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또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가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려 한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 배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어떤 영지주의나 유대교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의 대척점에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만 자기 배만 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내배치려고 많이 이용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우상숭배주의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조심을 해야 되고 현저하게 이걸 드러내는 사람들, 이단들이나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 말씀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펴서 피해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는 말 많이 나오지만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살핀다는 뭡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 진리를 말하는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교회를 연합시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건가를 살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27절로 마지막 끝절까지는 영광에 대한 성령인데 우리 잘 배우신 대로 성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고 그 견해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칭찬을 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대상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성령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근거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기 1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대단원을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따른 기독교 윤리를 전하고 또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내용 연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바울의 문안 인사가 현대 교회에 주는 교훈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입니다. 2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거짓 선생으로 맞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맞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이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말에 조란 자들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말빨이 센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짓 선생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맞는 건 뭡니까? 네? 2번이죠. 가만히 살펴서 피하는 겁니다. 자, 4번, 다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를 하시면 됩니다. 1번은요. 예, 동그라미고 2번은요. 이렇게 자신 없으십니까? 2번은요. 3번은요. 5죠. 혹시 이제 여기 보면 그 앞에 본문에서는 4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한 것이라 되어져 있고, 여기 보기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알리신 것이라 했는데, 이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X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여기 마지막이란 말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대에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어간을 말하는 종말을 말한 거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알리신 거죠. 4번은요. X죠. 두려움과 핍박, 두려움이 아니죠. 5번은요. 맞죠. 6번은요. 5고 7번은요. 8번은요. X고 9번은요. 5고 10번은요. 예.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합당한 말은 성경 보시고 같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